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아마 지금이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진, 또 복음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실제 나의 삶과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다는 그런 약속처럼 그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29절에는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 비크리스찬들이 이런 문장을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심령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심령 치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요즘에는 힐링, 삶을 좀 편안히 쉬고 또 지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현장들을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들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곳에 와서 쉼을 얻으십시오. 이곳에 와서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를, 또한 그러한 역할들을 해내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처럼 들려집니다. 10여 년 전에 본명이 혜민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그 혜민이라고 하는 승려가 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최단 시기에 밀리언셀러가 되었다고, 그렇게 아주 유명한 스님이 되었죠. 마음을 치유하는 가르침입니다. 비슷한 책들은 오늘까지 계속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방송에 보면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많이 나오시는 분이 있죠. 오은영 박사입니다. 오은영 박사를 통해서 심리분석과 처방이 예능적 요소까지 가미되어 아이들만이 아니라 또한 성인인 어른들에게까지 꽤 깊은 인상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방송에서 주목되어지고 또한 책으로, 또한 예능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이렇게 나오게 될까요? 왜냐하면 대중들에게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채널이 멈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 한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대한민국, 한국의 사람들은 마음의 영혼이 매우 지쳐있다라고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10년 전에 독일 칼스루에 대학교 교수로 있는 한병철 교수님께서 쓰신 피로사회라고 하는 인문학 서적이 있는데, 이게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님이 있는데, 권수영 교수님은 상담학 교수죠. 권수영 교수님은 비슷한 시기에 케이블 채널 CBS에서 힐링 프로그램 솔로몬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힐링의 모델로 제시를 했어요. 예수가 보여준 힐링은 자신이 곧 살려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린 공감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의 공감은 당시 가장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밑바닥에 서는 행위였다. 그는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좀 쉬게 할 수 있는 힐링 캠프의 그런 류의 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은 삶의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치유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독교 영성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는 어떤 윤리적 어떤 현상이나 또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종교성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뉴에이지의 운동의 교사가 아니라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 구조를 바꿔보려는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를 질문한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를 또 체계화시키는 데에 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그것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불합리한 그런 합리적이지 않은 이 세계관을 전부 다 통폐합하고 좀 개혁시키려고 하는 개혁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혁명가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개조하고 그 능력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의 백성들이 그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필요한 소원 한 가지였습니다. 폭풍이 밀려오는 중입니다. 검푸른 바다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마주했던 그런 기후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지거나 아니면 지역적인 차로 인해서 한 곳에는 우박이 쏟아지거나 그런 자연재해들이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자연재해를 맞이할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 기간이 끝이 나고 나면 태풍이 몰려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많은 비와 피해를 주고 있는 각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폭풍이 밀려올 때 지하실로 숨으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폭풍은 허상이니까 그냥 가보자 하고 나의 마음에 집중하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할 때에는 재미있는 TV나 유튜브 방송을 보라거나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을 마시는 게 최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폭풍은 오지 않으니까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으니 죽음을 각오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이 어떤 현상이고 어떤 위력이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직면해야만 참된 의미에서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다고. 당시 사람들은 그런 간절하게 선포하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에는 아이들 놀이가 비유로 나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은 혼인잔치와 장례의식을 흉내내면서 놀고 있습니다. 한쪽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다른 쪽 아이들은 춤을 추고, 한쪽 아이들이 울면 다른 쪽 아이들은 가슴을 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런 놀이에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놀이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투정을 부리고 있는 아이들처럼 침례 요한의 삶과 가르침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삶과 그 가르침도 그들은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부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엄격한 도덕주의적인 금욕주의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요단 광야에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선포의 핵심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설교는 강렬했기에 유대 민중들의 영혼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서 보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베풀어주고 있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만으로 침례 요한을 당시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고 좋아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은 침례 요한처럼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가르침이 현실적이지 않아 보였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옷 2벌이 있으면 옷 1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1벌을 덮으에다가 내 집에다 더 걸어야 되겠죠. 이것이 일반적인 경제적 논리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한은 헤로단과 그의 부인 헤로디아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판하다가 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나중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유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의 운명은 이렇게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운명과도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따르면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엘리야와 버금간다고 그 침례 요한을 칭찬한 그 다음에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18절로 19절에서 그 상황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금욕적으로 살았던 침례 요한을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보통의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예수님 당신을 경건하지 못하고 율법에 어긋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것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어떤 한 줄의 평가서예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민중들이 침례 요한의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삶을 매우 불편하게 여겼다면 예수님의 자유분방한 삶을 받아들여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훨씬 더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정말 침례 요한의 금욕적인 삶도 싫고 자유분방한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삶도 그들의 눈에는 매우 거슬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 중심에는 율법이 놓여 있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의 삶에서 절대적인 규범이었죠. 요한은 이 율법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열매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강요하다 보니까 침례 요한을 대할 때 사람들은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과는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규범인 그 율법의 본질을 말하고 있으니까 매우 불쾌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율법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니까 이상한 사람의 취급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위선을 이렇게 드러내니까 신성모독자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율법주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그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득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말하시는데 그 율법의 기득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기득권을 이렇게 실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율법 조문에만 충실하면 그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에게는 일종의 율법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타파하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회, 어떤 나라라도 할지라도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죠. 율법 카르텔이라고 해도 좋고, 율법 종교라고 해도 좋고, 법치 제도라고 해도 좋은데 그 율법의 순기능을 감당한다면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당시와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의 율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28절의 표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멈춰야 했습니다. 불을 지펴서 밥을 새로 지으면 안 되고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걷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지금은 그러지 않으나 특히 보수적인 교단은 율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교인들에게 고집하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잔재가 남아서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특수계층의 사람들만 율법의 조문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일종의 심리적 불안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곧 율법에 항상 눌려있는 삶을 그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즐거우십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만으로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만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이유로 많이 답답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과 심리적인 죄의식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일본 강점기의 잔재인데 어린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면 그런 말을 했어요. 순사가 와서 잡아갔다. 순사가 와서.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순사의 그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순사가 실제로 누구이며 그 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무섭다는 심리 상태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밤에 아이들이 칭얼거리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기독교 신앙이 자칫하면 이런 심리적인 죄의식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야죠. 예수 믿고 즐거워야죠. 예수 믿고 기분 좋아야죠. 교회 역사에서 대표적인 사조가 있는데 그것이 청교도 영성입니다. 한국교회는 유럽 청교도가 미국에 건너가서 세운 미국식 영성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 교회 영성은 청교도 신앙과 부흥운동의 결합이었습니다. 두 가지 운동의 토대가 바로 심리적인 죄의식입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경험이 아주 뜨겁기에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한반도의 선교사로 오는 거예요. 보장받지 못하는,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때 그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예배도 전도 집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청동원 전도주일 행사를 열어서 죄인을 회심시키고 예수의 제자로 결단하게 합니다. 술과 담배와 도박을 끊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인간이 되라고 그렇게 다그쳐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전도 집회에 나와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내 몸을 더럽히고 있었던 술과 담배를 끊고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도박을 끊고 나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끊는 거 얼마나 칭찬받을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데 그것이 건강에 백해무익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하던 것을 멈출 때, 딱 멈췄을 때 얼마나 칭찬받을 일인지 모르죠. 얼마나 힘든 일인데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기는 하지만 무늬만 달라진 것입니다. 무늬만 달라진 상태에서 살다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위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11조를 정말 많이 한대요. 한 달에 11조를 하는데 매주 11조를 한대요. 매주 11조를 하는데 매주 11조를 하는 그 11조 금액이 뭐 어느 때는 매주인데 뭐 600만 원, 700만 원, 어떤 때는 2천만 원, 뭐 1,500만 원이 넘어간다. 배도 조금 아프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그분 뭐하냐 그랬더니 부동산 투기한대요. 부동산 투기를 해도 11조 많이 하면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요, 교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정말 큰 돈을 쾌척하세요. 그런데 그 사업장에는 매일 끊임없이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임금 인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는 믿음 좋은 장로이고 아주 성실한 크리스찬이고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적 죄의식과 도덕주의에 깊숙이 떨어진 한국교회는 한국의 역사 앞에서 무책임하기도 하고 오히려 역사를 후퇴시키기도 합니다. 독일 통일을 이끈 가장 강력한 세력의 하나가 독일 개신교회였습니다. 우리 남한의 교회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과 지도자에게 북한은 같은 민족의 통일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심리적인 죄의식에 묶여 있어서 자기보다 죄가 더 많은 대상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윤리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죄인인지를 살피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로 오면 참된 쉼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와 닿을까요? 잘못 이해하면, 잘못 생각하면 자신들이 살아온 어떤 종교적인 어떤 위선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여러분 이 문제는 근본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영혼의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불안과 스트레스와 분노 등 결국 자기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나에게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나, 자기라는 말이 빠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골치 아픈 일도 섹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장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냉소적으로 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떼어놓고 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만약에 내가 없는데 세상이 잘 돌아가면 좀 속상하긴 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있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서 빠지면요,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곧 원래의 모습대로 잘 돌아가요. 그런 세상을 미리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기가 뒤로 물러서야 이러한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 영혼의 안식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와 반대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에게 몰입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듣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자기를 놓치면 큰일이 날 듯이 다그칩니다. 시인 정철우는 이상국 시인의 시집 점으로도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 그 발문에서 이렇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서울과 1인칭에 시달렸네라는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서울의 중앙의 씨풍을 1인칭은 과도한 자아의 출몰을 함축한다. 여러분, 그가 말하고 있는 과도한 자아의 출몰은 피로한 사회, 그 피로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현대 문화 현상은 사람을 점점 자기에게만 몰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걷는 그 연습을 하죠. 처음에는 하루에 6,000보, 그리고 6,000보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욕심이 좀 나니까 이제 12,000보, 그러다가 15,000보, 요즘에는 20,000보까지 걸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차가 없으면 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렇게 걷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마주하는 사람들이 교차로에서도 그렇고요, 저를 향해서 막 달려와요. 왜? 그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신호가 바뀌어서 그들이 막 걸어오는데 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이 앞까지 와서 멈추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모든 온신경은 주변에 있지 않고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교만의 이면이죠. 아나무인의 행태를 보이는 독재자들은 대개 자기 연민이 과도하게 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자기에게 몰입하도록 강요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인간 실존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
그거 본능적 욕구입니다. 뭔가 우리가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 기분 좋죠. 당신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회나 어떤 구성원에서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심칭의. 이 이심칭의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한 핵심 개념이고,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업적 신앙을 배척한 핵심 개념입니다. 너무 뻔한 설명처럼 들리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말은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결속되어져 있다. 나는 하나님과 결속되어져 있다. 원래는 다른 존재였으나 나는 하나님과 결속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인정받는다는 말도, 그와 결속한다는 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은, 즉 이심칭의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연륜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야 합니다. 깊이 들어간 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마음을 수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힐링 캠프에 참가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 내면에 숨어있는 진리의 빛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격체인 당신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믿을 수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만이 아신다고 하신 그 아버지를 아는 일에 여러분 한 걸음 또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한층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참된 사랑을 경험한 사람처럼 영혼의 안식이 정말 어떤 것인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으로 또 우리들의 영적인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또 믿음의 세월들, 또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